네,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6쪽입니다. 네, 신약성경 256쪽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두 절 말씀이니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네, 우리 지난주에는 깜빡했는데 오늘은 제가 적어왔습니다. 네, 우리 설교 말씀하기 전에 성경 암송하는 시간을 가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 성경 암송이 이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었습니다. 네, 우리 앞에 저를 보시고요. 네, 저도 외운다고 외웠는데 이렇게 공식적으로 외우면 자꾸 까먹더라고요. 한번 컨닝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한 5초 보시고요. 네, 오늘 12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성경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외워보도록 하죠.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의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서 저희 애들한테 막 외우기 할 때는 하나님의 선기온 이렇게 꼼수를 써서 외우도록 했는데 그래도 많이들 외우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이제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인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주일학교와 같이 이 본문을 가도록 하기 위해서 총회에서 정해준 본문으로 지금 지속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것이 영적 예배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요. 원래 보통 제가 설교 이제 준비하면 11포인트로 한 4페이지에서 5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근데 다 준비하고 나니까 8페이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그런 피드백을 들었지 않습니까? 설교 너무 길다. 그래서 앉아있기 힘들다. 그래서 제가 이 8페이지를 오늘 다 하면 정말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원래는 다음 주에는 다른 본문이긴 한데요. 오늘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오늘은 다른 면에서 한 번의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 다음 주도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으로 다시 또 다른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에 이어서 예배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건데요.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아시나요? 네, 자기가 거짓말을 하고 자기가 거짓말한 거를 진짜로 스스로도 속는, 그러니까 스스로도 진짜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그러니까 현실과 상상을 허구를 구분하지 못하고 자기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으면서도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실을 얘기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병리적인 현상을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이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이름이 1955년에 나온 한 소설, 리플리라고 하는 소설에서 이름이 이제 비롯되었는데 이 리플리라고 하는 청년이 자기가 너무 좋아하는 한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뜻하지 않게 죽게 된 이후로 그 친구의 인생을 자기가 사는 거죠. 그 죽은 친구의 이름으로 자기 이름을 바꾸고 그 친구처럼 행동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스스로도 이제 나는 이 친구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착각할 정도로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진짜 자기 모습을 인지하지 못하고 스스로 죽은 친구라고 스스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이 소설의 내용을 따서 이름이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좀 비슷한 증상으로 허언증이랑 좀 비슷한데 허언증이랑 리플리 증후군이랑 좀 구별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허언증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언제 들킬지 모를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리플리 증후군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가 거짓말을 하면서도 진짜를 얘기하고 있다고 스스로도 속이고 있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리플리 증후군을
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이 거짓말을 되게 능숙하게 잘하시는 분들, 그 거짓말을 자기는 자기 스스로도 믿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리플리즈 증후군인데,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자가진단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잘 안 보이시죠? 네, 거짓말에 대해서 죄책감이 없다, 현재의 삶이 불만족스럽다, 대인관계가 원활하지 않다, 타인이 많은 장소에서 수치심을 느꼈던 적이 있다, 타인에게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가 강하다, 사회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다, 마음에 드는 것이 있으면 따라하고 싶다, 반대 의견을 들으면 화가 나고 불쾌하다, 야망이 크고 목표지향적이다, 자신도 모르게 당황스러운 행동을 한다. 이 10가지 중에 7가지 이상 되시면 거짓말을 아주 능숙하게 잘하시는 분들이고, 9개에서 10가지가 해당되시는 분은 리플리즈 증후군의 의심스러운 이 분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요, 이게 막 대단한 되게 어떤 그 병적인 현상 같지만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현대인들은 모두 리플리다. 이 리플리즈 증후군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자신을 잃어버린 채 유튜브 또는 방송을 통해서 보여지는 어떤 유명인들의 유행에 따라서 거기에 집착하며 그것을 따라 살기 위해서 열망하는 삶이 현대인의 삶이기 때문에 진짜 자신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이 리플리즈 증후군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광고가 보여주는 것들을 꼭 사야만 직성에 풀리고, 드라마에서 보여주는 어떤 한 가상의 인물에 대해서 크게 공감하는, 그래서 미디어 쪼가리에 기생하는 사람 이라고 현대인들을 정의 내린다고 한다면, 진짜 자신은 어느새 사라지고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어떤 정형화된 틀에 맞춰서 자신을 살아가고 자신의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현대인들의 삶이 이 리플리즈 증후군에 빠진 삶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두가 착각하며 살아가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도 리플리즈 증후군에 빠져 있는 삶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언제부턴가 스스로 착각하고 실제로는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자기 확신에 빠져서 이것이 거짓인지 가짜인지도 구분하지 못한 채 스스로도 속이는, 그래서 결국은 이 상태로 주님 앞에 갔을 때 마치 마태복음 7장에 그 천국문 앞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했었던 그 하나님의 거절을 느꼈던, 귀신을 쫓아내며 주님의 이름으로 갖가지 행사와 사역들을 했지만 결국엔 주님 앞에서 부정당했었던 사람들처럼 혹여나 우리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굳건하게 믿으며 스스로도 속여서 결국 주님 앞에서 거절당하는 그런 결과들이 우리한테도 나타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이 리플리즈 증후군이 꼭 현대인들 또는 물질에 쫓아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증상들이 분명히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배라고 했을 때 예배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어떤 모습이 좀 어떤 그 그림이 머릿속에 그려지시나요? 예배라고 하면 우리 뭐 예배라고 하면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이 뭔가 찬양하고 기도하며 드려지는 이 한 공간에서 드려지는 특별한 시간을 우리는 예배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저도 예배라는 단어 들으면 이런 머릿속에 이런 이미지가 계속 떠오르죠. 그래서 예배라는 말 자체는 사실 일상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굉장히 종교적이고 굉장히 기독교적인 색채가 강한 교회 안에서만 쓰여져야 할 단어처럼 생각이 드는 단어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모두 예배하며 살아가는 예배자입니다. 이 얘기는 즉슨 교회를 다니든지 교회를 다니지 않든지 종교를 가지고 있든지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든지 신이 있다고 믿든지 신이 없다고 믿든지 유신론자이든 무신론자이든 불신자이든 비신자이든 비기독교인이든 기독교인이든 모든 사람은 인간이라 하면 모든 사람은 누군가를 무언가를 예배하며 살아가는 예배자입니다. 삶에서 가장 높은 가치를 두고 그것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것을 예배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무엇을 두었든지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을 따라 살아가게 되거든요.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마음의 중심에는 돈을 두고 그 돈을 따라 살아가는, 돈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 잠을 줄여가면서 자기 시간을 쪼개가면서 어떻게든 돈을 벌기 위해서 악착같이 살아가는 그 인생은 돈을 예배하는 인생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을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이 아니든 교회를 다니든지 다니지 않든지 우리는 무언가를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든 하나님이 아니든 다른 것이든 우리는 늘 무엇인가를 예배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 예배하는 것이 내 삶을 지배하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까 예배라고 했을 때는 이 공간에서 드려지는 특정한 시간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어떤 특정한 종교적인 행위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배라고 했을 때 우리 머릿속에 생각되는 것은 특정한 종교인, 기독교인, 교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단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1시간 남짓 이 예배당에서 드려지는 것만이 예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모든 예배는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의 모든 일상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예배이고요. 돈을 쓰는 모든 행위도 예배이고, 다른 이와 만나 대화를 나누는 일상도 예배이고, 자녀를 양육하고 훈육하는 것도 예배이고, 식사하는 것도 예배이고, 공부하는 것도 예배입니다. 우리가 인식하든지 인식하지 않든지 우리는 계속해서 예배하고 있는 거죠. 누구를 예배하느냐, 무엇을 예배하느냐는 결국 이 1시간 안에 결정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 속에서, 모든 삶에서, 모든 일상에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삶의 예배라고 부르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는 그 삶의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은 굉장히 상이된, 서로 다른 의미가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제물입니다. 산 제물이에요. 제물은 어떤 거예요? 제물은 뭐예요? 네, 우리 구약의 제사를 보면 제물은 제단 위에 올려져서 죽여서 각을 뜨고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제물입니다. 제물은 원래 살아 있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그 죽어야만 하는 제물이 살아있는 제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제물이 살아있을까요? 또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 또 서로 상의된 본문이 뭐냐면 몸을 드리라고 했는데 그 몸을 드리는 것이 영적인 예배래요. 어떻게 제물이 살아있을 수 있고 어떻게 영적인 예배가 몸을 드리는 예배일 수 있을까? 구약에서는 제물을 죽여야만 그리고 제사를 드릴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수 있었다면, 이제는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는 우리가 죽어야 마땅한 제물이 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신에 예수님께서 영원하고도 단번한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저 제단 위에 올라가서 죽어 마땅한 죄인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살아있는 제물로서 우리의 전 존재를 다 드려야 하는 의미로서 살아있는 제물이라고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물의 뜻은 죽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드려져야 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의 한 시간, 이 시간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이, 우리의 모든 시간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우리의 모든 일상이 하나님께 다 드려진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 때문에 제물로 우리를 표현한 것이고, 그 제물의 시간들이 바로 우리는 살아서 하나님께 드려짐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 때문에 산 제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을 드려야 한다고 얘기해요. 그 몸을 드리는 산 제물이 되어야 된다 얘기합니다. 그 몸을 드려야 한다는 얘기에 우리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몸을 제물로 드려야 된다면 저렇게 불구덩이 속에 우리의 몸을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까? 매일?
아니죠. 몸을 드려야 한다는 것은 머릿속으로 말로 하는 신앙생활이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적인 모든 삶이 드려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밥을 먹고 누군가를 만나는 모든 것들이 몸으로 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몸으로 하는 모든 일상들 속에서 하나님께 드려짐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몸으로 드려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실제적인 삶의 모든 순간들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말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고 마음으로만 드려지는 거 아니라 입술로만 하나님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회개하고 돌이킨 그 삶을 삶 속에서 살아가라는 사실을 삶에서 산 제물로 우리의 몸을 드릴 것을 요청하는 것이죠. 실제로 몸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종 들어왔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은 몸으로 하는 겁니다. 단순히 1시간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전 인생이 모든 일상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이죠. 내 욕심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을 제물로서 죽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일상에서 드려지는 삶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었다면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시간 남짓 여기에서 자리에 앉아서 그냥 고개를 끄덕이며 드리는 1시간의 예배와 우리의 모든 일주일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나 자신을 쳐 죽이며 살아가는 그 삶의 예배 중에 어떤 것이 더 어려울까요? 어떤 것이 더 치열하고 어떤 것이 더 처절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예배를 요청하시고 요구하실까요? 우리가 누구를 예배하는지는 이 1시간 안에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예배하는지는 철저하게 우리의 삶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속에서 당신이 누구를 예배하는지가 드러나요. 이 1시간은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입술을 열어서 면류관 받으시라고 하나님 날 대속하신 예수께 찬양할 수 있습니다. 입술을 열어서는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1시간은 그렇게 포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포장되지 않는 진짜 삶이 우리 예배당을 나서는 문 순간부터 우리가 누구를 예배하고 있느냐는 너무나 절실하고 뼈저리게 드러나는 현장이 바로 예배당을 나서는 우리들의 일상이 시작되는 순간이에요. 아무리 이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시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라고 고백했을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삶이라면 우리의 이 고백들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고백하고 예배한다고 앉아 있지만 실제로 우리 일상 가운데 돈을 예배하고 내 명예를 예배하고 내 자신을 예배하고 있다면 아무리 이 자리에서 목소리 터져라 찬양하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대단한 설교를 들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 내는 것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군데 후원해봐서 아는데요. 직접 가서 도와주는 것보다 10,000원, 20,000원 내는 게 훨씬 간편합니다. 성도님들의 헌금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은 하지 않으면서 헌금을 내고 주일에 1시간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 했다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믿고 있다면 앞서서 얘기했던 대로 우리는 신앙적인 리플리 증후군에 빠진 것이 아닌가 싶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을, 전 인생을,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작은 물질 드리는 것이 훨씬 더 간편하고 손쉬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름진 제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역겹다고 하실 정도로 너희들의 그 재물을 내가 더 이상 받고 싶지가 않구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제사가 의미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 재물이 지저분해서가 아니라 일상이 완전히 돈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일상이 완전히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1시간 와서 그 대단한 재물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반가이 여기시지 않으시는 거죠.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예배가 무엇인지 대단한 밴드와 화려한 언변으로 된 유창한 설교,
더 많은 사람들이 드리는 꽉 차 있는 예배,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이 예배당 문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누구를 예배하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삶의 현장 속에서 예배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의 예배를 12장 1절 끝에서는 이것이 너희가 드려야 하는 영적인 예배다라고 얘기합니다. 몸으로 드리는데 어떻게 이게 영적인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영적인 예배는 뭘까요? 대단한 기적이 있고 신비한 체험을 하고 특별한 경험이 있고 아주 감동적인 은혜가 있는 무언가 모르게 그럴 만한 이 한 시간의 예배를 우리는 그렇게 영적인 예배로 생각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는 치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처절한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뭔가 영적인 황홀경을 경험하고 환상을 보고 대단한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지극히 아무런 일들도 일어나지 않는, 아무런 기적도 특별한 일들도 일어나지 않는 지루하고 지리하기 짝이 없는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산 제물로 드림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예배자로 삶의 예배를 가운데 살아가는 그 처절한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예배하느냐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 누구를 예배하는지, 이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돈을 예배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시간을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지극히 일상적인 시간들 속에서 일상적인 가장 가볍고 반복적인 일상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우리의 예배자가 누구인지,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삶의 현장이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영적인 예배입니다. 이 몸을 드리라는 말이 우리로서는 뭐 당연하게 드릴지도 모르겠지만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이것이 굉장히 충격적인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그리스 로마를 관통하고 있는 한 가지 사상은 헬라 철학인데 그 헬라 철학의 중요한 기초가 뭐냐면 이원론입니다. 영혼은 깨끗하고 선하고 좋은 것이고 육체는 타락해서 나쁘고 악한 것이라고 두 가지를 구분시켜 놨어요. 그래서 이 헬라 사상 속에서 구원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육체가 영혼 안에 있잖아요. 육체 안에 영혼이 있잖아요. 이 영혼이 육체를 벗어나는 순간 그것이 곧 구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는 아주 쓸모없고 모질라고 악하고 나쁜 것으로 폄하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 로마 시대에 육체를 아주 나쁜 것으로 악한 것으로 폄하하다 보니까 두 가지 갈래가 나오죠. 하나는 이 육신으로 하는 모든 것들은 악하기 때문에 이것을 절제하고 금해야 된다는 금욕주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먹는 것도 절제하고 성욕도 절제하고 식욕도 절제하고 모든 것들을 이 땅에서 육신을 위한 일들을 절제하는 금욕주의가 나타나요. 근데 반대로 이 육체로 하는 모든 것은 악한 것이고 이 악한 것, 육체로부터 영혼이 자유하게 되는 것이, 벗어나게 되는 것, 탈출하게 되는 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육체는 어차피 나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으로, 몸으로 무슨 일을 해도 이것은 더 이상 영혼에게 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육신으로 뭐든 해도 된다 생각해서 타락하는 아주 방종주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지극히 성적으로 타락하고 아주 그 몸이 하고자 하는 대로 욕구대로 살아갔던 시대가 바로 로마 시대였거든요. 먹는 것도 포만감을 계속해서 먹는 즐거움을 위해서 배가 부른데도 개원에 손을 넣어서 개원해서 다시 가서 식사를 할 정도로 식탐과 식욕이 가장 왕성했던 시기가 로마 시대였습니다. 자기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연하게 공중 목욕탕에서 각각의 방에 서로 다른 남녀가 들어가서 성관계를 맺는 것이 너무나 일상적인 때가 로마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뭔가 몸은 어차피 썩어질 것이고 나쁜 것이기 때문에 방탕한 일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로마서에게, 그 로마 시민들에게, 로마의 교인들에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몸을 드려라. 실제적인 너희들의 구체적인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너희들의 모든 성적인 관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너희들의 모든 먹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너희들의 모든 돈을 쓰는 것이, 옷을 입는 것이 예배자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이 영적인 예배에 우리 성도님들 성경을 보면 아마 작은 번호가 매겨져 있고 그 아래에 합당한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합당하다는 말은 논리적으로 들어맞는 이란 뜻이에요. 왜 이것이 논리적으로 들어맞는 예배일까요? 왜 우리의 전 재산, 전 존재를 다 드리는 것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논리적으로 들어맞는 예배일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았어요? 누구 때문에 우리가 살았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다 드려서 우리가 살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자신을 전 존재를 다 드려서 우리가 살게 되었다면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드림도 우리의 한 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물질 중에 11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만큼의 감사헌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한 시간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를 모든 인생을 다 드리는 것이 논리적으로 합당한 예배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합당한 예배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이 영적인 예배는 구체적으로 뭘까요? 그게 바로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한마디로 너희들이 일상 가운데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의 예배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살아가는 삶이 삶의 예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이 세대를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뭘까요? 어떤 세상일까요? 그것은 디모데후서 3장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세번역 버전으로 된 성경 말씀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울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 하십시오. 사랑이란 단어가 있어요. 4절에 보니까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세대입니다. 1절에 보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세대입니다. 어때요? 지금 이 세대와 일맥상통한가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과 맞닿아 있나요? 이 모든 것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뽐내고 교만하며 하나님 모독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학대하고 난폭한 이 모든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나온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뭘까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세대입니다. 우리 오늘 표현에 의하면 자기 자신을 예배하는 삶입니다. 돈을 왜 사랑할까요? 돈을 왜 좋아할까요? 돈을 왜 경배하고 예배할까요? 자기의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위한 거죠. 결국엔 돈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 돈의 이면에는 자기 자신의 안락한 삶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성공에 집착하고 성공을 자기의 신처럼 모시며 경배하며 살아갈까요? 성공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회적으로 자신이 인정받기 위한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이유, 교만한 이유,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는 이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이유, 불경스러운 난폭하며 절제하지 않는 모든 이유는 그 중심에는 자기 자신을 예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돈을 좋아하고 명예를 좋아하고 성공을 좋아하는 그 모든 것들은 부차적인 거예요. 그 근본적인 우상, 하나님이 아닌 내 마음의 중심에 들어가 있는 가장 중요한 우상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나 자신을 지독히도 사랑하는 이 세대는 자기를 사랑하는, 나를 견딜 수 없이 사랑하는 자입니다.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세대가 바로 이 세상입니다. 내 것을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하는 세대입니다. 내 취향에 충실한 세대이고 내 감정과 느낌에 따라 사는 세대입니다. 내 것을 움켜쥐고 다른 이들을 돌아보지 않는 세대입니다.
이것이 지금의 세대인 것만 같지만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나타난 모든 세상의 모습이 바로 이런 세대의 모습입니다. 내 것으로 움켜진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세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죠.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본받지 말아야 할 세대가 바로 이 세대의 모습입니다. 왜 그렇게 시간을 유튜브 보고 짤을 보고 TV를 보고 영상을 보는데 할애할까요? 내 자신의 재미와 즐거움을 위해서죠. 아까 얘기했던 쾌락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보다 내 즐거움을 더 사랑하는 거죠. 결국에는 이 세대에 본받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자기중심적인 삶입니다. 내 가장 중심엔 돈도 아니라 명예도 아니라 나 자신이 들어있어서 하나님을 따라 살지 않고 내 욕구와 내 욕심대로 충실하게 살아가는 이 세대가 바로 12장에서 말씀하는 본받지 말라는 세대인 것이죠.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에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를 사랑하는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합니다. 이 분별하라는 단어가 원래는 입증하다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어디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인지가 입증될까요? 이 한 시간이요? 아니요. 우리의 삶의 가운데 우리의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삶인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삶인지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입증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지극히 이기적이고 나 자신만을 사랑하는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아닌 이웃을 지체를 사랑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말씀하신 구약의 그 10계명도 예수님께서 단 2마디로 줄였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명하고도 확실한 뜻은 무엇이냐면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2절 이하에 3절부터 뭐가 계속 나오냐면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2장 3절부터 13절까지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를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지체를 기꺼이 섬기라고, 사랑으로 섬기라고 얘기합니다. 10절에서도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고 서로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13절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는 것, 이것이 바로 내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사랑의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삶의 예배인 것이죠. 그래서 3절부터 13절까지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 삶의 예배가 어떻게 드려질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 단어로 사랑이죠. 14절부터 21절까지는 세상에서 일상 가운데서 만나는 모든 비신자들 가운데서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을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14절에 너희들을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합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웃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라고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들과 되도록이면 화목하게 지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이기라고 말씀합니다. 악을 선으로 이기는 방법이 뭘까요? 사랑입니다. 로마서 12장에서 하나님께서 기어코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삶의 예배는 나 자신을 사랑해서 내 것을 움켜쥐고 살아가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자신의 것을 모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기꺼이 형제를 사랑하고 세상 가운데서 기꺼이 사랑하는 자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예배인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드려야 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인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예배하는 자인지가 드러나는 현장, 입증되는 곳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예배는 분명합니다. 이 자리에서 저도 포장할 수 있어요. 제가 제일 포장을 잘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일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지 누구보다 못지않게 나 자신을 예배하면서 이 30분의 설교 시간만큼은 하나님을 아주 예배하는 자인 것처럼 포장할 수 있습니다. 넉넉하게요. 충분하게. 때로는 눈물도 흘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한 시간에
얼마나 목 터지게 예배하고 얼마나 한 시간에 집중하면서 예배하는지도 중요하지만 훨씬 더 중요하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자인 사실을 증명하고 입증하며 드러나는 시간은 바로 이 예배당 문을 나서는 일상의 시간들입니다. 그때 지체를 사랑하느냐, 나 자신을 사랑해서 움켜쥐는 삶을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원수를 사랑하며 주님이 내어주셨듯이 자기 자신의 그 이기적인 욕심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랑하는 삶의 예배를 드리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입니다. 이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라면 이제부터 지금부터 이 삶을 결단한 대로 살아가는 시작인 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일 예배는 시작이에요. 이것을 시작으로 이제 오늘부터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며 살아가야 될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어지는 현장들이 삶의 현장들이죠. 하나님의 눈에 들려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은 은혜와 복음을 아는 자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기꺼이 내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삶의 예배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합니다. 한국교회 신뢰도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2020년, 21년, 22년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교회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 78% 이상이 됩니다. 절대 신뢰할 수 없다고 되게 많아지죠. 왜 그런지 기독교를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단어를 물어봤어요. 이기적이다, 세속적이다, 물질적이다, 배타적이다. 기독교인들은 보이는 것들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인데, 보이는 물질적인 모습들이 기독교의 모습이다. 사랑을 얘기하고 사랑을 논하는데 이기적이고 배타적이다. 지극히 타락하지 않아야 되는 기독교인, 윤리적이어야 되는 기독교인들이 더 타락하고 세속적이다라는 게 이 세상이 우리를 향한 평가입니다. 동의가 되기 때문에 별 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서는 예배자인 척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설교자인 척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인 것처럼 꾸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문을 나서는 순간 우리의 예배자가 누구냐인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을 두었는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무엇을 쓰고 무엇을 어떻게 사용하고 시간을 어떻게 쓰고 돈을 어떻게 쓰고 관계를 어떻게 맺으며 어떤 방식으로 일하고 있는지, 이 모든 우리의 삶의 영역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입증의 자리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예배야말로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영적인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 삶의 예배가 가능하려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다음 주일에 함께 나눌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들려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은 은혜와 복음을 아는 자의 모습이죠.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아닙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아니죠. 이미 받은 복에 감사하고 주님이 주신 은혜가 차고 넘치기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메시지 성경 쓰셨는데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을 이렇게 해설을 해놓은 것들을 한번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일상의 삶,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십시오. 문화에 너무 잘 순응하여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어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대신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러면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을 흔쾌히 인정하고 조금도 머뭇거리지 말고 거기에 응하십시오. 그렇게 삶의 예배의 자리 가운데 충실히 사랑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